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운명을 바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신자인 우리도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 운명과 사주, 또는 팔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주나 팔자들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주역이라든지 이제 책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이제 신에 들려서 점을 치기도 하면 아빠도 그랬고, 아빠 부모님도 그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점을 치고 오면 꼭 부적을 만들어 갖고, 그 부적을 바지에도 넣고 티셔츠에도 넣고 막 팬티에도 꼬매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식이 잘 되고 문제없게 크달라고. 근데 그 깊은 그 생각 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불안함. 이게 되게 아주 오래된 불안함. 근데 가정 가문에 흘렀던 오래된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 불안함이 결국은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점을 치게 되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게 되고, 그 불안함이 결국은 또 다시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근데 이제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내 운명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 운명의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걸 나도 알겠는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려고 바보도 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실은 운명도 사주도 팔자도 시작된 거예요. 이 운명과 사주 팔자가 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영적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이 영적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인간의 주인이 된 역할을 한 존재가 있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그 정적 존재. 그 이름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라고도 불러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 이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운명과 사주 팔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 그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자,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있는 상태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지만,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아직도 이 배경 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그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내가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영신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데, 바르게 생각하고 싶은데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인지도 알겠는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와야 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내가 성질이 나는 거야. 누구한테 성질이 났냐면 하나님한테 성질이 나더라고. 하나님한테 성질이 나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됐는데도 내 체질이 안 바뀌니까 나도 모르게 이 귀신과 사단과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정신 상태는 점점 피폐해지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내 삶도 바뀌지가 않는 거야. 내 열심으로 바꾸기는 노력을 하고 싶었지만 근본적인 내 상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내 주인이 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줘 버린 거야. 귀신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줘 버린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 생각도 지 맘대로 조종하고 노예 생활 되게 만들고 포로 생활 되게 만들어 버렸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한 시간에 딱 5분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됐냐면 제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상태가 되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는 복음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요 예배의 축복이 결국은 나를 바꿨어요. 사실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나는 운명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운명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운명은 뒤바뀌었어요. 정신문제 와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정신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운명으로 뒤바꿔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망대를 바꾸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고 살았던 인생을 항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내가 이해되고 판단돼서 인정되는 것들만 믿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보좌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3시대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고 오력의 축복과 그리고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을 놓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을 그 시간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구하고 그 망대로 바뀌는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정을 바꾸게 하셨어요. 내가 가는 여정이 나는 싫었어. 옛날에. 뭔가 보이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답고, 뭔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럴듯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여정이, 살리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셨어요. 7가지 여정 속으로 내 삶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근데 이 축복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응답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방법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 방법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었어. 지금은 이제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은 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필요했어.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무 말을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준비한 게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계획해 놓은 게 있으니 이제는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멈춰서 나를 믿어라. 근데 그 말이 너무 예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내 마음에 따뜻하게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더 열심히 했어. 뭔가 더 하나님께 더 헌신을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뭔가 더 이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 내가 연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힘을 낼 수가 있어. 그리고 나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은 참 행복한 여정이에요. 좀 고난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을 내려놓는 여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힘든 여정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어,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나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이 여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여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행복한 여정. 그 전에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던 그 여정보다 지금은 응답이 좀 안 보일지 몰라도 이 여정이 오히려 더 행복해요. 이 여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우리 군산 지교회에도 지금 이정표예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이정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23일 날 설립 예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립 예배예요. 설립 예배 이후에 또 각각의 우리 교회 지교회 받을 응답들도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이정표를 놓고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또 이 이정표에는 성경에는 갈보리산의 이정표, 감람산의 이정표,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그죠? 또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가 있었고, 또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런 이정표를 주셨어요. 나도 군산에 오는 이정표, 그죠? 회사를 일찍 가는 이정표. 또 우리 희수도
학교를 옮기는 이정표도 있었죠. 그죠? 이사를 통해서 초등학교를 이사하고 이정표를 하고 우리 집도 이사를 하는 이정표가 있었고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정표인 거예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지교의 이정표였고 그것처럼 지금의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저 엄마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아빠도 일을 하지만 이 직장에 대한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쁜 시기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응답이 막 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더라도 그것도 이정표인 거예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 돼. 그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야 돼. 그 이정표로 들어가야 되고 또 교회 수련회들 있잖아요. 그죠? 수련회도 하고 또 ORC도 하고 이런 거야 WRC도 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응답받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정표예요. 이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게 무엇일까? 문이 막혔을 땐 꼭 물어봐야 돼요. 내 학업의 문이 막혔을 때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직장의 문이 막혔을 때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문이 막혔습니까? 경제의 문이 막혔을 때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의 경제를 여기서 막으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 근데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가 됐거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경제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어요. 그때의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응답이 없을 때는 그때의 이정표가 뭔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 자체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운명은 바뀌었는데 주인을 바꾸는 거지.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는 것.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막 했다가 아니구나 하고 기도 속으로 들었을 때 다른 문이 열렸잖아. 똑같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문이 막히고 일이 안 됐을 땐 앉아서 멈춰서 기도해. 제가 정신문제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휴직을 냈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것도 이정표야. 그러면서 부산으로 가서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도 이정표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또 교회를 인도받고. 그것도 이정표야. 앞으로의 이정표도 많이 남았겠죠. 그것도 문이 막히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훈련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도 하고 응답으로 연결되는 아주 키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절대로 이 이정표 속에서는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종교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도덕, 윤리 이런 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른 길 아니라고. 이 이정표 앞에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뭐예요?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요. 요 상황 속에 문이 막혔을 땐 반드시 복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저도 그랬고 많은 복음 가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로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요정표는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문이 막히기 전에도 이런 기도들이 돼야 돼요.
777 기도가 돼요.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를 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1시간에 5분씩 멈춰야 돼. 내가 늘 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맡고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 그리고 밤에는 감사. 하루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놓고 감사해야 돼. 반드시 이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신분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신분을 못 누리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게 보고 사단이라고 해요. 마귀고 귀신이. 근데 그 신분을 누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싸움이야.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안 하고는 안 돼요. 우리는 군사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늘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영적 싸움.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내게 주신 신분과 내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거는 신자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우리 그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몇 장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인가요? 네, 에베소서 6장 13절. 요마 6장 13절이네요. 그러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띠치고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단이 뭐 한다고요? 항상 불화살을 쏜다고. 불신앙을 자꾸 심기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이미 승리했는데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불신앙을 심기고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제거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긋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실제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받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